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에 대한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명칭은 이름들이라는 뜻을 지닌 쉐모트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있던 그의 12 아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삭과 나중에 이스라엘로 개명된 야곱을 거쳐서 그의 12 아들을 통해서 큰 종족을 형성하고 결국 모세를 통한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 독립적인 민족을 이름으로 성취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1장에서 15장 21절까지만 애굽에서 해방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이후인 15장 22절에서 40장까지는 출애굽 이후의 긴 광야에서의 여정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는 모세 언약과 성막 건립 등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라는 명칭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와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붙인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주제가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적절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이름들의 책이라는 그 명칭에 착안하여서 이게 출애굽기 1장 맨 앞 처음에 나오는 그 구절이 이름들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름들이라는 그 말을 붙여서 이름들의 책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보고 있는데 따라서 이런 명칭에 착안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이미 시작된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의 12 아들을 거쳐서 모세에 이르러 시내산에서의 모세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에 큰 그런 언약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하게 그 서두에 아브라함부터 그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긴 족보에서 여러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 조상들을 거쳐서 결국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홍해 사건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단순히 홍해 이적이라는 하나님의 과거적 역사에 대한 찬양뿐만 아니라 중간 부분인 13절부터 18절을 보면 홍해 사건 이후 여러 족속들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성전을 짓고 완전히 정착하기까지의 긴 여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미래적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래적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여기 13절에서 18절에 덧붙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예, 갑자기 홍해 이적에 대한 찬양을 말하다가 갑자기 여기 시온산에 그 성전이 건축되는 그 일이 나오면서 그것까지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가 단순히 출애굽 사건만이 아니라 다윗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 성전을 짓고 완전히 정착하기까지의 긴 언약 성취의 과정을 이렇게 전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즉 1절부터 12절은 홍해 이적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은 홍해 이적 이후 여러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하나님의 미래적 인도하심에 대한 찬송,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은 홍해 이적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홍해 이적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본래의 주제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14장에서 바로의 군대가 병거 600대 등을 총동원하여서 쫓아오는데 도망할 곳 없이 홍해만 보이는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곧 홍해를 갈라서 많은 땅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바로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는 마른 땅을 다시 물로 덮게 하셔서 그들을 수장시키신 권능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을 1절부터 12절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이 전체 노래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1절 상반절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한다고 밝히면서 하반절에서 이렇게 그 노래의 핵심을 지적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가장 이렇게 홍해 이적에서 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높으심과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일과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여호와의 행위를 이렇게 나타내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볼 수 있는데, 여호와를 앞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렇게 높고 영화로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뒤에서는 그 탄자를 바다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예, 그 애굽 왕과 그의 그 군대의 그런 병거와 그 애굽인들을 이렇게 수장시켰다. 이것을 그 찬양의 여호와의 그 높으심의 그런 구체적인 사례로서 여기서 들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9절에서도 이 두 가지가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먼저 2절부터 3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지는 4절부터 10절에서는 그 이유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 12절에서는 그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그리고 11절부터 12절만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여호와의 위대하신 자임을 찬양하느냐라는 이유가 되는 그분의 구원의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제 두 번째 인용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특별히 인상적인 어구는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것인데요. 6절에 2번 나오고 있고 1절에 1번 나와서 모두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해 이적이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과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 힘과 능력, 건강과 지혜, 재산과 권한으로는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공경에 부닥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역사로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런 경험과 체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런 과거의 신앙의 체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다시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8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갑자기 홍해 이적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나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홍해 이적을 통한 출애굽의 구원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인도하실 것임을 예상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홍해 이적을 통한 구원에 이어서 가나안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의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주변의 에돔과 모압 족속을 무찌르며 가나안에 입성하고 가나안에 거주하던 블레셋 족속을 정복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홍해 이적 사건을 들은 그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 그 두려움은 실제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는 나중에 먼 시기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예. 그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그 군대가 돌과 같이 되어서 이렇게 홍해에 가라앉았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들 이 가나안과 가나안 인근의 그 족속들도 돌과 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크신 권능 역사를 보고 돌과 같이 이렇게 굳어지고 이렇게 이 마비가 될 지경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인도는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에 패하게 하며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정착을 시작한 것뿐만 아니고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이어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으로 결론 짓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단순히 구원받게 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역사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험과 어려움을 거쳐서 보다 연단된 신앙인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와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본문에서처럼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1절인데요. 여기서는 매우 짧게 그 19절 한 절로 홍해 이적 사건을 요약하고 이후에 아론의 누이인 선지자 미리암과 그를 따르는 여인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이제 앞에서는 이 모세를 비롯한 남자들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찬양한다고 나오는 반면 여기서는 여성들이 찬양하고 한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찬양하는 반면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노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번갈아 노래하는 형식을 취함으로 보다 고조된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찬양을 보다 완성도 있게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의 맨 처음 부분인 1절 하반절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맨 끝 부분인 21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 앞에서는 내가 찬양하리로다 했는데 여기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면서 조금 약간의 이제 주어와 그런 어떤 이렇게 법의 어떤 명령법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어떤 그 변화만 있고 뒤에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이것은 1절과 21절이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20절에 나온 대로 밀리암과 여인들은 단순히 찬송만 부른 것이 아니라 손에 소고를 잡고 춤까지 추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여성들이 남성보다 신앙에 있어서 더 열정적이고 솔직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기까지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인생의 난제와 시험으로 인해 낙담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 신령한 존재로 변화되기까지 변함없이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